피크닉 워십 서비스. 오늘 새로운 분들이 여러분이 오셨네요. 오늘 2020년 5월 둘째 주 이 예배가 저희 관악 7부가 개척된 지 만 1년이 되는 5월 둘째 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행하신 참으로 크고 놀랍고 은혜로운 많은 역사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겹쳐 있었죠. 교회에서는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는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혹시나 코로나 싶어서 제가 오늘 마스크를 안 하고 하겠습니다. 좀 멀리서 해도 잘 들릴 것입니다. 예, 이 정도 하면은 코로나 진광이한테 안 갈 거예요. 예. 그 두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제가 에베소서 6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관악 7부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아름다운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에덴 동산 같은 가정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어버이날이라고 하여 딸 하영이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고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나중에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또 제 아들은 아빠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테니스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미드웨이 영화를 다운받아 보았습니다. 미드웨이 영화 정말 온 가족 볼 영화로 강추입니다. 오늘 메시지 끝에도 이 미드웨이 해전이 발발하게 된 이유가 되는 진주만 폭격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페이퍼, 혹시 페이퍼 없으신 분들은 두 명이 하나는 볼 수 있도록 옆에 분 여기 이쪽에 없거든요. 세한이가 이쪽으로 하나 좀 전달 좀 해주시고요. 이쪽에 분들 안 계시고, 그리고 혹시 그 페이퍼 8페이지짜리 안 가지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있습니까? 두 분이 하나씩 봐도 됩니다. 예. 자, 그런 게 각설하고, 우리는 지난 시간 두 가지를 배웠죠. 첫째, 우리 신자는 누구인가? 둘째, 우리 신자의 인생 목적은 무엇인가? 예. 첫째, 우리 신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소금이요 빛입니다. 여기 22개의 소금과 22개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 목적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제가 지난 시간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인생 목적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고, 목표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요절인 우리 신자의 인생 목표인 48절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마우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관악 7부를 1년 전에 시작하시고 그 1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저희 교회에, 저희 각 사람의 인생에 이루어 주신 것에 정말
저희가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1주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를 당신의 성령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씩 깊이 받고 돌아가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복된 우리 칠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죠? 천국 헌법. 천국 시민들의 헌법. 천국 시민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관악칠부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 헌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헌법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주신 것일까요? 오늘 바로 그 천국 헌법의 목표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와! 예, 우리 김다한 형제님이 이 말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이 말씀 앞에 자기가 두렵다고?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것을 말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을 따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율법을 주신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근본 정신을 따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6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부터 간음하지 말라부터 5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으로 간음하지 말라 를 하겠습니다. 진광이 네네.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죠? 하영이 알아요? 몇 번째 계명인지? 지난번에 세안이 잘 맞추던데 살인하지 말라 6번째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 하영이 몇 번째죠? 예, 7계명. 예. 간음은 우리 27, 28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있니. 간음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성을 부부 관계 외에서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간의 사랑을 위해 또 후손의 번영을 위해 귀한 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생명의 풍요를 위해 주신 성을 죄와 쾌락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형법에서는 눈과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과 마음으로 범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범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한다면 간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자가 과연 얼마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을 보면 음욕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남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29,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오늘날 남자들은 다 한 눈이 없고 한 손이 없을 것입니다. 어디 한 눈과 한 손만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눈을 뽑고 손을 자른다면 업욕이 사라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업욕과 완전히 결별하려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빼어내버리라, 손을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은 그 정도로 단호하게 업욕의 죄를 끊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했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정욕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업욕, 정욕은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나는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이 불로 가보십시오. 불이 나면 36개가 최고입니다. 정욕을 범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모임, 환경을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 해답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또 이렇게도 권면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매님들을 어머님을 대하듯 여동생을 대하듯 한다면 업욕으로부터 형제들이 많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자매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하늘나라 공주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 하늘나라 공주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 간음의 죄가 그 집에는 틈탈 수가 없습니다. 또 미혼 청년들은 행복한 믿음의 결혼을 소망하며 영육간의 자신을 열심히 준비할 때 순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독서하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이혼하지 말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까지 1, 2절 시작.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출애굽의 모세는 남자들이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면 이혼 정서를 써주어라 라고 신명기서 24장에서 명령했습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려면 모임을 인도하는 백부장, 천부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가서 이혼을 왜 하고자 하는지 그 천부장에게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혼을 함부로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이혼을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1에서 3개월 정도의 이혼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고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이혼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는 남편들의 근본 의도가 자신의 이기적 정욕 때문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행한 이유 없이 결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 엄격한 유대 율법 사회에서
여성이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음행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의 많은 음행에 비한다면 여자들의 음행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음행한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이혼 불가, 이혼이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복된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의 결혼은 배우자와의 약속 이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십시오. 저 이혼하고 싶은데요. 대답이 뭐가 올까요? 그래, 이혼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혼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체험하는 사랑의 체험장입니다. 부족하고 약해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영원한 콩깍지가 되어 우리들의 눈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콩깍지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칠구 가정들이 서로가 서로를 최고의 배우자로 알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맹세하지 말라. 33절부터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말을 더 세게 스트롱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 땅을 덜먹이고 하늘을 덜먹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다가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며 맹세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옛날에 그런 말 잘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뭐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과장된 맹세를 하지 말고 다만 심플하게 yes면 yes, no면 no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믿을 만한 말에 있어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한 형제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안 그런 거 아니야? 여호수아 목사님 뒤에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말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두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가 신전의식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요. 신전, 하나님 신, 앞전, 의식, 그런. 이럴 때 우리는 언어 생활이 100% 진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런 신전의식이 있다면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말도 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맹세와 일상적인 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신자들은 거짓말은 물론 과장하거나 과소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
좀 과장하는 말을 많이 50% 100% 이렇게 과장을 많이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 아들이 그것을 깊이 저한테 책망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도 과소도 없는 진실하게 내가 아는 최선을 다해서 그 exactly, just 그 100%를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영혼이 대적하지 않아. 아멘. 감사합니다. Eye for eye, tooth for tooth. 이것을 동해보복 규정이라고 합니다. 같을, 해, 해를 끼치는 거죠. 같이 해를 끼치는 보복 규정. 이해하셨죠? 당한 만큼 보복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어떤 심리가 생기죠? 자기가 당한 피해보다 몇 배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나를 때려서 이 하나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이를 때려서 몇 개를 부러뜨리고 싶습니까? 진광이.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복의 악순환, 그 보복이 더 막 커지는 것, 눈덩이처럼 막 커지는 것을 스탑시키기 위해서 동해 보복 규정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보복하지 말라 하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게 되면 자신이 똑같은 악인이 됩니다. 동해보복법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면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악한 자를 선으로 이기라 하십니다. 우리 39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 거기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42,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지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무역 공세에 맞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준다고 하는데 우리 중국에서는 곧바로 반격한다. 참 호전적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신은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네. 시진핑처럼 하면요, 전 세계가 전쟁 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한 것이 계속 맞는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심리를 동행해 줄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속옷을 가지려고 빼앗고자 꼼수 쓰는 사람에게 내 이 겉옷까지도 가져가 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놀라겠습니까? 장발장이 교회에서 신부님으로부터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고 잠을 자다가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다가 자비에르 경찰에게 잡혀왔을 때 그는 다시 19년 감옥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 19년 감옥에 들어갈 형편이었어요. 그때 미리엘 신부가 뭐라고 말해 주었습니까? 형제님, 제가 은초 때도 드렸는데 왜 그 은초 때는 안 가져가셨나요? 하며 은초 때를 가져가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 미리엘 신부의 사랑에 장발장에 악이 눈 녹듯이 사라졌고 그는 자신도 저 신부님처럼 약한 자를 섬기는 사랑의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2년 전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연요절로 잡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김으로써 복을 이어받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가장 주제가 되겠죠. 6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예. 이 말씀을 하다가 제가 나누어주는 그 복사본을 같이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만 있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 직접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다 읽어보세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했을까 정말? 없어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반대인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유추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스피드 퀴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서로 퀴즈 맞추는,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정답을 맞추는 그 퀴즈예요. 그러니까 못 맞추면 통과해가지고 몇 개 맞추는 거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스피드 퀴즈의 카드가 뭔가 나왔는가 하면 천생연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것을 할머니에게 막 설명을 해요. 할멈,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지? 그러자 할머니가 왼수!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당황한 할아버지 다시 설명합니다.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네 글자. 그러자 할머니 평생 왼수! 하고 할아버지가 젊은 날 할머니에게 잘못한 것이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지난주는 제 어머니 치매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욕하는 거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형제들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 전까지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의 그 말처럼 의외로 왼수가 집 안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왼수가 누구입니까? 저쪽 북쪽에 나는 김일성이 항상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북쪽의 김일성을 왼수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 가까운 사람, 동력자나 또 마음에 상처 준 누구 친구라든지 그 선생님이나 누구 이렇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실 왼수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데 자기가 속으로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며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자신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성인 현자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본받아 스테반 집사님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동족들을 위해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독교 역사상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 이야기는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감동적인 한 일화를 읽었습니다. 일본 군인 미조 후지다와 미국 군인 제이콥 데시아저의 원수가 친구가 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1941년 12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옥의 날이라고 한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함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날 일본 비행기 300하고도 60대를 끌고 진주만으로 날아가 미국의 항공모함들을 침몰시키고 약 4,000명의 미군들을 죽인 그 대장이 바로 비행기 대장이 바로 미츠오 후치다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분노하여 5개월 후에 일본 동경 폭격을 지시하였고 그 폭격 때에 자원한 사람이 바로 제이콥 데시아저입니다. 그러므로 미츠오와 제이콥 데시아저는 서로 원수 나라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절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퍼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로 간단하게 말하기보다 이 아티클을 가지고, 제가 읽었던 아티클을 가지고 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이 이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처음에는 이제 이거 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 공섭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그래서 진주만 공섭하고, 자 그래서 다시 이 페이퍼를 반대로 뒤집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예, 이 사진의 인물을 보십시오. 거기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Commander 미치오 후치다, Training for the Pearl Harbor Attack, October 1941. 예,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인 미치오 후치다입니다. 그 사람이 쓴 라이프 테스모니입니다. 제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밑줄만 끈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밑줄 한 10번째 밑에 있죠. 내가 360대의 비행기를 이끌고 하와이를 향해 3,000m 고도로 갈 때 흰 구름 위로 일출이 장관이었다. 그리고 또 후반부 밑에 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정부가 평화롭게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며 나는 웃으며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명령을 내렸다. 모든 비행기는 돌진하여 공격하라. 그때는 아침 7시 49분이었다. 그 밑에 줄, 연기가 용솟은 치고 거대한 전함들이 하나씩 침몰할 때 나의 마음은 기뻐 그 열광하였다. 2페이지 중간이죠. 작은 많은 배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미 해군인은 3,077명의 소총수들이 죽거나 실종, 876명이 부상 입었으며 육군은 226명이 죽고 396명이 부상을 입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 아래쪽에, 그래서 진중한 폭격 임무를 위한 총책임자를 뽑을 시점에서 나는 1만 시간 넘는 비행으로 일본 해군에서 가장 경험 많은 조종사가 되어서 그가 책임자가 됐다는 것이죠. 3페이지 중간이네요. 나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입니다. 원자폭탄 맞고 그 이후에 자기가 전범재판소에 다닐 때 얘기입니다. 나는 특히 도쿄에서 전쟁 범죄 재판이 열리자 더욱 불행해졌다. 비록 나는 고소되지는 않았지만 메가더 장군이 나를 여러 사항 정언하도록 호출했다. 어느 날 도쿄 시부야 역을 내렸을 때 나는 인쇄물을 나누어주는 한 미국인을 보았다. 내가 그를 지날 때 그가 내게 나는 일본의 포로였다라는 적힌 팜플렛을 건네주었다. 4페이지. 그 팜플렛을 나누어준 사람이 바로 제이콥 데시아저였던 것입니다. 그 제이콥 데시아저는 어떻게 해서 팜플렛을 나누어 주었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죠. 4페이지. 1942년 4월 18일 제이콥 데시아저는 동경 폭격수의 한 사람으로 동경 폭격의 복수를 갚을 기쁨으로 가득하였다. 폭격 후에 중국으로 날아갔지만 연료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중국 지역의 낙하산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후 포로가 되어 40개월 긴 감금 잔인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중국 난징에서 25개월이 지났을 때
미국 죄수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그가 제이콥 대사제가 성경을 읽다가 변화됐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성경을 읽다가 변화됐죠. 그의 정오는 사랑과 관심으로 바뀌었고, 대시아즈는 만일 미국이 전쟁에 이겨 그가 자유롭게 된다면 언젠가 일본으로 돌아와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책, 예수님을 소개하겠다고 결심했다. 선교사로 오겠다는 거죠. 몇 주가 지나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시부야역에서 팜플렛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팜플렛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인 미쪼가 몇 주가 지나 나는 이 책을 열정적으로 읽었다. 나는 이야기의 성경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람들 중에 정확히 한 사람이라는 것에 나는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아래쪽 밑에 줄, 제일 밑에 1950년 4월 14일 그날은 내 인생의 기념이 될 제2의 날, 거듭난 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페이지, 마지막 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그 두 사람의 사진이 나왔죠. 데시아즈 and 후치다 together in Christ. 신문에 진주만의 영웅 기독교로 개종하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분을 소개하기 위해 일본과 동양 여러 나라를 우리는 같이 여행하였다. 29년 전 진주만에서의 내 행위들을 철회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하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나는 지금 사람의 마음을 해치고 비극들을 낳는 근본적인 정오심, 그 원수 갚는 것에 대한 치명타를 치는 일을 하고 있다. 원 제목은 Pearl Harbor from Pearl Harbor to Golgotha입니다. 그 다음 I was a prisoner of Japan. 그것은 제이콥 대사제의 라이프 테스트모니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쪽은 제가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제가 번역할 시간이 없어서 그 중요한 부분만 딱 한 세 군데만 번역한 것만 읽겠습니다. 첫 줄, 나는 40개월 동안 전쟁 포로였고 그중 34개월 동안 독방 감금으로 지냈다. 다섯 줄 밑에 1942년 4월 18일 동경을 폭격한 후 연료가 부족하여 일본군 영토에 낙함으로 포로가 되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뒷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죠. 중간 부분, 예수님은 처형되는 순간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부드럽게 기도하셨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나는 이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교사로 오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2008년에. 그리고 그 뒤쪽에는 진주만 공격 총대대장의 회심이라고 큰 그 사진이 있죠. 그것은 3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분의 책을 아들이 편찬했어요. 이분이 이미 다 써놓은 것을 아들이 최근에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 공격 총대장의 회심이라고 책이 교보문고에 나와 있어서 저는 다 읽었고 우리 일본어 선생님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마지막 페이지에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중간 작은 거. 그것이 뭔가 하면 동경 폭격할 때 비행기가 거기 미국의 비행기에서 이륙한 다음에 1150km를 지나서 동경을 폭격하고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중국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중국에 날아가서 그 짱개석에 있는 테리토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연료가 부족해서 일본이 있는 테리토리로 들어가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요. 상해라든지 밑에가 다 난징했는데 다 일본이 그걸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메시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일본어 선생님 그 동경에 가면 시부야역 있죠. 시부야역이 보니까 우리나라 그 여기 명동처럼 젊은이들이 아주 많고 아주 밀집하는 그런 번화가 지역의 역이라고 해요. 거기서 팜플렛을 나누어 주는데 우연히 그 팜플렛을 받고 그도 성경을 읽고 변화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미드웨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중에 세안이가 영화 감독이 되면 이걸로 작품으로 영화를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쪼 후지다가 그 시부야역에서
그 간증 팜플렛을 받았을 때 그가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동정을 폭격했던 그자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다니. 그리고 밑조는 누가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기도를 읽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내가 360대의 비행기로 하와이 상공에서 폭격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미쪼 후치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인 제이콥 데샤즈와 친구가 되어 일본 전역을 다니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일본이 침공했던 아시아 수많은 나라를 방문해서 용서를 구하고 미국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3번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는 아니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밖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을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차별 없이 만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중국 떼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매일 수천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미국에, 유럽에, 남미에, 브라질의 사람들도 다 같이 사랑하십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넓고 보편적인 사랑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의 형제만에게만 무난한다면 세리와 이방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여기서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느 정도로까지 성장해야 하는지 목표, 표대를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속담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퍼펙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퍼펙하신 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악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퍼펙하신 데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Impossible. 그러나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이 높은 신앙의 표대, 삶의 목표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높은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요절 4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참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삶을 뒤따라오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주님,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신앙의 표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된 저희들이 어찌 그 표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희에게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이르는
신앙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